내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따 설명 좀 들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정말로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있는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작에서도 우리가 붙잡읍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제가 좀 말이 좀 그러네. 하여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2편 본문의 말씀 위에 보면 모든 성경에가 다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써져 있는 이 잠깐 짧게 써 있는 이 몇 마디가 뭐냐면 소위 우리는 표제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시편 52편이 어떤 배경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했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교훈이 되는 그러한 시편 52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가 지어진 이후에 인도자를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를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갔을 때가 언제일까? 사무엘상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액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뛰어난 지도력으로 그의 의무를 다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탐욕의 눈이 어두웠던 사울 왕은 이 충성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시기심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위라 할지라도 다윗을 제거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급히 도망 나왔기 때문에 갖추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피할까 하다가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최소한 85명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은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마을이라고 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시 성막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이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피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그러자
글쎄 너와 함께 온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줄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다가 나왔던 진설병은 있다. 그러면서 다윗의 거룩한 행실들을 묻는 다음에 다윗에게 그걸 내주었습니다. 진설병을 통해서 허기를 조금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도망자의 길인데 내게 혹 필요한 게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네가 어렸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느냐? 그때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거 줄 터이니 가져갈 건가? 다윗이 그거라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표제어에 나와 있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짐승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놉 땅에 와서 제사장을 만나고 허기를 면한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피해서 어디론가 갔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그걸 다 일러 바친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놉을 덮쳤습니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 곁에서 젊은 제사장들이 돕고 있었는데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과 놉이라고 하는 성읍을 완전히 침멸해버린 거예요. 그때 죽임을 당했던 제사장 수가 85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살벌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완전히 토벌해버리고 이 잔인한 일들을 벌일 수 있냔 말이죠. 바로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한 사람이 이 상황을 피해서 다윗이 있는 곳에 와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다윗이 접해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다윗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인데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은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뿐이다. 죽음이 거의 눈앞에 이르러 있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다윗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울 왕에게 누구든지 이제는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4 신고, 간첩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고하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컸는데요. 마치 다윗이 나타나면 간첩을 신고하듯이 그렇게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112인가요? 저기서 112라고 그러네. 하여튼 그러던 하여튼 그렇게 신고하던 때 다윗이 나타났다고 신고하는,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동네가 전부 다 토벌돼 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시편 52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시편 52편의 이 시편을 쓰는데 여기서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하나님을 찾는 지각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지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나를 보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마치 크로바를 내 입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데, 어떤 나를?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를, 하나님을 지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의 생명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첫째, 하나님을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 있지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다윗은 이 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무서운 살인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고발했던 도액은 그 보상으로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보상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는 악한 자지만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인데 이 악한 자였던 이 도액은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약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다윗 자신은 수배자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극한의 비극적인 삶 속에 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지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에게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 말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절대적으로 무능한데, 그래서 이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길도 찾지 못한데, 바로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떠맡아주는 의무다 그랬어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여튼 이따 설명 좀 해볼게요. 킹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학고부동한 언약적인 사랑이다. 학고하고 부동한 언약적인 사랑은 인자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아무리 어려워서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언약을 맺어놓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의무를 다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간섭을 인자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의 과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렸습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 골리앗이 그러나 다윗 앞에서 쓰러졌어요. 누가 도우셨지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다가오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난 겁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덧 보니까 왕의 사위가 됐어요.
이스라엘 일국의 최장수가 되었어요. 나라를 구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와 같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자신의 지난 일들을 다윗이 살펴보고 되돌아보건대 지금 다윗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 이 도망자의 이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죽음과 사는 것이 한 발자국 그러한 차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인자하심으로 나와 항상 함께 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 자신이 체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스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내가 스스로 간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괜찮아요. 어떤 측면에서냐 하면은요, 다윗과 같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절대적으로 무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 삼으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의무를 다하듯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고백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던 항상 있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이 이번에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자신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이 이제는 또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마무시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칫 그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보았더니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록 도망자이지만 목숨을 지금 부지하게 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가져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풍란을 하나 기르고 있거든요. 난 중에서도 이제 여러 난이 있는데 풍란,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제가 기른 풍란을 교회 들어오다 보면은 화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화분 위에다가 제가 거의 올려놓습니다. 하루에 제가 이걸 한 5번, 6번은 볼 거예요. 출근하면서도 보고 퇴근하면서도 보고 그다음에 잠깐 쉬면서도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들고서 난 이거 잘 크고 있네. 잎사귀가 몇 개인가 보자.
이거 뿌리가 내리고 있네. 아이고야, 새 뿌리가 또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제 손에 올 때 몇 년 전에 왔는데 꽃이 피었을 때 왔어요.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놨더니만은 이 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꽃에서 오는 향기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꽃을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꼭 봐야지.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제가 일부러 꽃을 피울 수 있는 관리를 좀 해주었어요. 그때만 요즘에 보니까 꽃대가 이만큼 올라오고 있어요. 자세히 본 사람만 알아요. 살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죽지 않도록 몇 년 동안 관리하고 키웠고요. 잎사귀 5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뿌리가 내리는 걸 보고 기뻐하면서 물을 주었고요. 그러면서 꽃이 피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 2주 있으면 꽃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야, 얘도 살아있다고 나에게 기쁨을 주네. 대화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도 화분을 기르잖아요. 뭔가를 길러보지 않습니까? 그 일러보면은 거기에 정성이 다가지 않습니까? 내가 기르기 시작하면 그거 하찮은 것 같지만 기르기 시작하면 그것에 정성을 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늘 살펴보고 어떻게 잘 자라나 늘 들여다보고 온갖 관심이 다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음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다윗,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다윗을 심어 놓았대요.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시니까 나는 항상 푸르른 나무이다. 푸르른 나무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감람나무가요, 온 가지가 죽어도요, 이게요, 가지가 반드시 나와서요, 가지가 다시 열매를 맺어주는 게 이 감람나무의 특징입니다. 무성하게 열리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 기름을 짜서요,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거기에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가나안 땅에 흔하게 있는 감람나무들을 보는데 누군가는 감람나무를 관리하는 가수를 하고 있는 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같이 관리하겠구나. 나를 지키시겠구나. 나를 돌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신을 보는데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항상 돌보시고 지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푸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없어요. 성전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푸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를 두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품 안으로 반드시 끌어안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항상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대꾸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 앞에 그 앞절들을 보면 도액은 다윗을 고발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나 봐요.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그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서
내가 이거면 되지. 7절 말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와 같이 도획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악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출세한 것 같고 잘 살게 된 것 같고 큰 배경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8절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 앞에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여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장막에서 뽑아내 버릴 거야.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거야. 다윗은 그렇게 지금 약한 도액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서 있는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히 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뽑아버리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고 나는 하나님께 심기운 자가 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나는 푸르른 감람나무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다윗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집에 여러분과 저를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피시며 여러분과 제가 물이 없어서 말라버리지 않도록 항상 푸르르고 청청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자, 8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게 하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될 겁니다. 9절 말씀이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여기서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워 있어 우리가 그 감람나무처럼 푸르게 살 때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스스로 능동태 스스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다라고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게 하시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는 형통의 비밀이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은 끝난답니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시고 불행할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함의 은혜가 연장되고 불행하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면 불행한 일들은 끝나고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말씀만 소개하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 내주시니, 자기 아들 내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의지하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80장을 하려고 해놨는데요, 좀 바꾸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